오늘 이 저녁에 예고해드린 대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귀한 우리 지체의 목적 40일 간증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설효정 집사님, 정복자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입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 간증 끝나신 이후에는 우리 조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집중해 주시고 썰렁해도 좀 웃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나오실 때도 큰 박수, 끝나시고도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효정 집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화평 1구역의 설효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구역에 속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신 은퇴하신 설순동 장립 집사와 김원자 권사님이 이 구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일과 육아로 인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해도 너그러이 봐주실 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목적 40일 기간에도 저는 불신자인 신랑이 코로나와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자제하라는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구역 식구분들께 또 목사님께도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설교 그리고 책 그런 것을 부지런히 듣기로 결심하고 있었지만 막상 몇 개씩 밀리는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시간을 쪼개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듣기도 하였는데 나름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결심하고 이뤄낸 것은 신랑 없이 6살 아들과 둘이서 6주간 빠짐없이 드린 가정 예배였습니다. 6살 아들 현재는 유치부에서 가정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치킨과 콜라 세트를 잔뜩 기대하면서 더듬더듬 성경을 읽고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찬송가를 4절까지 따라 부르면서 매주 성실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언젠가 저희 신랑이 구원을 받고 3명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이와 함께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늘 대한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사구역 구역장 정복자 집사입니다. 목적 40일을 통해서 제 일생의 최고의 거룩한 만남은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사구역은 목적 40일 동안 나이를 잊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다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오손도손 떡을 떼며 침침한 눈으로 책을 읽으며 VIP 초청은 누구를 할까 고민도 함께 나누었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목적 40일을 잘 마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함께 달려온
고광숙 집사님, 또 김희순 집사님, 조미애 집사님, 정영림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사구역 여러분 사랑합니다. (1999년) 봄이었습니다. 제 간증은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줄였는데도 많이 좀 앞에 분보다는 훨씬 긴 것 같네요. 1999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실은 계속 절에 다녔었는데 석탄절날 절에 안 가고 가족들 모두 끌려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날 바로 등록했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받고 제가 이제 써야 하는 거를 그때도 목사님께서 아시고 저를 전도 편지 엽서쓰기 봉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엽서 편지를 받은 어느 성도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저희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인디안 옷가게를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처음 이제 오픈을 하면서 대한교회로 옮겨온 지 16년째입니다. 16년 만에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강 상태에 이를 점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내려 밖을 나가면 천하를 얻은 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희열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남편이 깰까봐 알람 울리기 전에 꼭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적 40일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데이 8 주일 아침에 변기에 또 피를 흥건히 쏟아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 설마 큰 병 아니죠? 벌써 저를 데려가시려는 거 아니죠? 하고 여쭤봤습니다. 아이쿠나 목적 40일은 아직 가맣고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데이 18 수요일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있던 병도 다 나았습니다. 용종도 없고 대장, 위, 맹장, 항문 모두 깨끗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검진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부터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똑같이 힘든 일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날은 소중음이 되어서 저 대신 남편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남편이 뜨듬뜨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플까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사정없이 거침없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찬송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거룩한 만남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눈물로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준 당신이 최고라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가정예배 중에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은 누구지요? 마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가게도 봐야 되고 당신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쓰러지면 어쩌려고? 새벽 예배 안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걱정하던 남편이 이제는 잘 다녀왔나?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직장일로 몹시 바쁘지만 직장일도 집안일도 짬날 때마다 척척 도와주시곤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태까지 제가 하늘같이 모시던 남편이 이제는 저를 받들어 주십니다. 목적 40일과 새벽기도 또 가정예배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또 인디안 우리 가게에서는요, 삶의 예배를 드리듯 최선을 다해서 직원을 섬기고 고객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VIP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의 변화에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다하니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이 더해짐을 느낄 수 있었고 풍요의 축복은 덤으로 끼워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 일생을 돌아보면 저 개인의 욕망과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목적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음을 더욱 깨달았고 절감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넌 말씀을 늘 묵상해 봅니다. 노인대학서의 봉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간에 다른 분들의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단축해서 초대 작가증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압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제서는 저희 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욕망을 접어놓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거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대한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준수할 때 우리 대한가족의 하나됨은 물론이고 대한의 부흥이 눈앞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 일생의 최고의 거룩한 만남이라고 감히 고백하는 저희 고백이 우리 대한가족들에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선 3구역의 김한나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20살 대학생이 되고부터 세상이 재미있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하고 남편과 대한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은 한 번씩 여행도 가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남편과 잦은 싸움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할 만큼 힘들 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사라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와의 다름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무조건 잘해주는 남편이었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아직도 주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내게 딱 맞는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끼며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40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매일매일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지만 사실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적 40일 동안은 작정을 하고 영상으로 올라오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적 40일이 끝난 지금 저는 저만의 표를 만들어서 영상 예배, 골방 기도, 성경 등 매일매일 동그라미를 치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화장실에서 틈만 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해보니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적 40일 동안 저에게 작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하지만 4년 동안 안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의 만남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을 용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격이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속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양선 3구역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은인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는데 싸움에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같이 울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빚을 졌기에 너무 감사하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삶으로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소그룹 모임에 아직도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어 반드시 참석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나의 약점도 그분이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내 편이시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처음 목적 40일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은 뭐죠? 그런데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정을 잘 섬기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인 가정을 끝까지 지켜 아이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목적 40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빨리 지난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마 간증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은 40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던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내용으로 40일 전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 그 뒷부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구성한 제목은 앞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오라면 바로 오늘 본문은 축복에서 저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에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마지막, 그러나 이 두 본문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뒷부분 보니까 좀 무섭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요즘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들도 학생과 자녀들에게 심한 징계를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죠. 그러긴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얼른 우리의 주변에 들었던 얘기들,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학생이 그렇게 싹 뛰어난 학생도 아니면서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듣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선생이 실력이 없으니 숙제를 많이 내주지. 선생님이 뭐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아이를 구타했죠. 구타를 했는데 이게 분을 참지 못하고 구타를 하다 보니까 좀 과했죠. 그래서 아이가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죠. 파출소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 아이가 정당한지 아니면 이 선생님이 정당한지 누가 잘못했는지 더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을,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토론거리로 삼곤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와 유사하지만 딸이 아주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새벽이 됐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을 참지 못하고 막 과한 징계를 냈습니다. 딸이 아마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성인인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손찌검하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파출소에. 아버지들어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벌 주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젊은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주 아마 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저주했더니 숲에서 곰 2마리가,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42명 이상, 아마 많았겠죠. 42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청소년, 청년들을 중경상을 입혔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얼른 여기서 엘리사가 과연 정당한 행동을 했는가? 대단히 마치 앞 사건들처럼 좀 더 선생님을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보고 고소하다, 이 녀석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보다도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과한 징계를 했던 선생님이나 과한 징계를 했던 그 부모를 향하여서 과연 저게 오늘날처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고 자녀나 학생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과 더불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선지자가 선생님이 참아야 하고 부모가 참아야 하고 선지자가 참아야지, 이렇게 분을 표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42명이나 되는 그 마을에 청소년 청년들이 이처럼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면 이걸 과연 용납할 수 있는가? 대단히 박애주의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평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자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 안 했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며, 이게 예수님의 표현의 모습인데 선지자 엘리사가 너무 과한 것 아니야?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행동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역겹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조차도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한 엘리사를 두둔하고 이렇게 42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의 큰 상처와 피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라면 내가 그 구약 성경을 과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오늘날 세대 같으면 충분히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과거처럼 권위를 인정하던 그와 같은 세대와 달리 개개인의 인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훨씬 더 동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강자를 향하여서 아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사의 편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편입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성국 목사가 우리 대학 청년부의 어느 학생이 굉장히 당돌하게 아주 뱉어낸 말을 참지 못하고 조성국 목사가 참지 못하고 내려가서 한 대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너가 잘못이야, 이렇게 그 잘못을 징계하겠습니까? 아니면 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런 편이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도 처음부터 마음의 시험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윤리적인 관점으로 여기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더 정당하고 누가 더 부족했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살피고 이와 같은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용되던 그와 같은 시대라면 대부분 선생님과 부모와 선지자의 편에 설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주권이 개개인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21세기라면 대부분 앞에 선생님이나
부모나 선지자의 편이라기보다는 반대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그렇게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오늘 본문 계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딜레마를 통하여서 윤리사상을 발전시키도록 기대하는 그런 사례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납득되지 않는 것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우선적으로 읽도록 요구받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도덕적 사례집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래서 그 사례집에서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도록 기대하는 그와 같은 사례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 23, 24, 25절 몇 절 되지 않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엘리사가 앞부분 읽었는데 앞부분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여행을 했습니다. 베델로 여행을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델로 올라갔다. 우리가 보통 도시 여행을 해서 한 도시로 이동할 때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언제 씁니까? 예, 이런 경우에 쓰죠. 작은 도시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큰 도시에 올라갔다. 그런 말을 쓰곤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주로 씁니까? 우리는 주로 남쪽에 사니까 북쪽으로 간다 하는 걸 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올라갔다인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인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요단강 가까운 아주 저지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베델은 고지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아래쪽에서 무엇인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듭니다. 물론 그게 지리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인 한 도시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올라갔다고 하는 게 다른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간 그 도시가 여리고에서 무엇입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나타나는 단회적인 어떠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연결하여 점진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는 아주 의미 있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히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계시의 말씀,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읽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공동체에게 시간적인 간격과 무관하게 늘 낭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이 표현은 어렵지 않게 이 베델의 먼 과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먼 과거가 언제입니까? 주전 1900년 정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 하란에까지 쭉 혼자서 집에 더 있다가는 에서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잤지요.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서 있는 이 땅까지 통로와 같은 사닥다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계단일 수도 있고 하여간 통로와 같은 그와 같은 사닥다리를 보게 됐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집을 떠나서 내 조상의 땅을 떠나 하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자손과 복과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떠나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다시금 이곳으로 오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주 만나주셨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때 당시엔 신을 지역에 한정된 그와 같은 신개념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시절인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처럼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는 그 땅,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지칭했던 곳입니다. 그게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란 땅에서 20년간 외삼촌을 섬기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크게 성공하여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늘 항상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거의 다 와가지고 세겜 땅에서 베델 가지 안 오고 그 주변에 서성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디나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까지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한 그와 같은 계시적인 사건을 베델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베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 야곱에게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주전 1900년 정도의 일인데 그로부터 1100년쯤 지났습니다. 정말 많이 지났죠. 1100년쯤 지났습니다. 지금 사건은 주전 800년경의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가 첫 사역을 여리고에서 행하고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지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유치원생인가 초등학생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청소년, 청년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요. 성경 본문에서 어떤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역시 여기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추정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 청소년기나 아니면 청년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그와 같은 희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도가 깊은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그 부모의 얼굴이다. 그 사회의 얼굴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들을 하죠. 성인들이 보면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자신들과 닮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비슷하죠. 즉각적인. 여기 나오는 새로운 세대는 그 부모 세대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집단입니다. 상당한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특별한 영성과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베델에스의 사건을 길게 기록하지 않고 이 기록자는 불과 3절로 요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 시대에 베델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베델에 엘리 선지자의 학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와 같은 영성과 그 정서적인 태도는 이 청소년 청년들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는데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심이 전혀 없고 선지자를 낮추어 생각하고 경멸하고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반역적인 태도가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여기 대머리여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분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키가 크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는 출근을 한다고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남편이 가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편이 모자를 쓰고 가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모르는 모자를 어떻게 쓰고 가노?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인이 키가 작으니까 남편이 여기 헐빈하게 머리카락이 빠진 걸 그만큼 못 본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현관을 거쳐서 쭉 걸어가는데 보니까 없는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보고 모자를 쓰고 가노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을 이제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긴 한데 아주 이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대머리가 별로 없었답니다. 이때 당시에.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머리가 흔한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더운 지방이니까 이렇게 모자에 쓰는 어떤 걸 쓰고 가는 걸 보고 그냥 조롱한다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대머리라도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요즘 대머리 이렇게 머리 빠진 분들은 너무 아주 이 부분을 마음에 상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쯤 이전에는 여러분 대머리가 흉이었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는데 대머리고 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두 젊어지려고 애를 쓰죠. 젊어지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발을 쓰기도 하고 젊어 보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보조적인 장치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 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전에 이제 부경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가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학 사회 안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흰머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우스갯소리를 했는가 하면 나쁜 머리에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열을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든지 아니면 샘머리가 빨리 왔다 이런 우스갯소리, 이건 전혀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대머리여 하는 게 우리가 듣는 사람은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요즘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지만 요즘은 신체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여기 이 대머리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은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대머리가 많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또한 동시에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보다 머리숱이 짙고 머릿결이 빛이 나고 하는 게 훨씬 더 영예롭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 사서였던 삼손은 머리가 길고, 머리카락이 길고, 힘이 있고, 이것 자체가 힘, 능력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그리고 또 매력적인 거, 힘 이런 게, 그가 머릿결이 빛나고 길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머리숱이 짙고 머릿결이 빛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또 이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는 제가 판단기에는 이렇게 모자를 썼기보다는 젊어서 대머리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가 50년이나 일 더 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할 말을 들었죠. 달리 표현하면 이 청소년 청년들의 표현은, 대머리여 하는 표현은 조롱의 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네가 뭐 할 수 있겠노?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날은 신체적인 특성으로 지칭이 됐다면, 당시에는 내가 능력이 있니? 내가 능력이 있니? 내가 무슨 권세라도 있니?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된 표현으로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고 베델은 높은 지역입니다. 이미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청소년 청년들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추정은 자연스러운 추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사건 앞에 있습니까? 이 사건 바로 앞에 여리고 사건이 있고, 이 여리고 사건 바로 앞에 엘리야가 성천하고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요단강을 건너 온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소문이 바로 쭉 이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베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죠.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엘리야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봐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너가 메시아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하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올라가 봐라.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 있니? 그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성국 목사님이 너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세 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열왕기서 기록자가 지금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제가 바로 11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가까운 시점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베델은 나누어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늘 항상 정통성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진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왕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치적인 정통성이 있고, 또한 거기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적인 정통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지파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런 정통성이 없습니다. 다윗의 위를 이은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는 모든 이념이, 정치 이념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유다 땅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필요가 없도록 자기 땅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다와 경쟁하면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의 남쪽에 베델하고 북쪽에 다안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우고는 그 산당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두고 이게 신이라, 신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당에 제사장 되는 사람들을 레위 족속과 상관없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와 유사한 방식의 절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왕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다는 저 북쪽 끝이니까 사실은 그 남쪽에 있는 베델이 사실상의 중심지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가깝고요. 사실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엘리사의 이 사건 거슬러서 10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 바로 이 베델이 바로 우상숭배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이르는 동안에 이 베델은 우상숭배의 종교, 혼합적인 종교,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 숭배까지 들어와 있는 그와 같은 혼합적인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청소년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추론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삼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00년 앞이고요. 그럼 거꾸로 이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50년 이후의 사건을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 50년 이후의 사건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 베델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얘기가 호세아서와 그리고 또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베델을 어떤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벳아웬이라고 하는 말로 지칭합니다.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불경건의 집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베델의 영성적인, 영적인 정서를 염두에 두고
50년 이후에. 벳아웬이다. 너는 더 이상 베델이 아니고 벳아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나라 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음의 집. 앞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기는 하나님 없음의 집이다. 불경건의 집, 사악의 집, 불신앙의 집이라. 그렇게 지칭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계시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 청소년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주 짧은 말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조롱하는 말, 극도로 조롱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 조롱은 선지자를 향한 조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대변인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한다고 하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조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리 도시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 힘이 있나요?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유희적인 그와 같은 말로 표현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한두 명의 잘 모르고 실수로 나온 표현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베델의 불경건한 정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주한 게 아니고 분에 못 이겨서 저주한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도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21절 22절 레위기 26장 21절 22절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죠.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반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모세오경,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특히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 26장 21,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명하여 너희 수효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레위기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사건은 베델을 향한 계시입니다. 봐라. 언약에 배반하는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이러한 언약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 사실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구원과 축복은 언약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한 사람, 언약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징계와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안 믿죠.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곧 암곰 2마리가 원래 곰도 암컷이 더 사납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암곰 2마리가 나왔어 42명이나 되는 42명이니까 여러분 그 도시 전체에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입니다. 큰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향을, 그 베델을 떠나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더 이상 베델에서 일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두고 그들을 떠나갔다 하는 게 바로 여기 세 구절 속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떠나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좋습니까? 아니죠. 앞 사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왜 보내셨습니까? 반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보냈죠. 그게 바로 앞 사건에서 자연적인 저주로 수세대에 걸쳐서 정말 저주의 도시였던 그 여리고를 자연의 형편을 고쳐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도 해주셨던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엘리사가 그 도시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인데 엘리사가 그 도시에 더 이상 사역하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렸다 하는 사건이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사건과 이 베델의 사건은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여리고는 저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때 그 저주가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의 불신실하게 불경한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언약의 축복 대신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이건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얘기지만 이 말씀의 추론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멸망보다도 더 앞서 아수르의 멸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의 사건과 이 베델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2020년에는 자연의 회복과 자연의 징계와 어려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아시아 지역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 덮치고 있는 큰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를 보면서 우리 이 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어떤 경계심을 갖도록 만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공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도록 기대하는 사건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깨우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여리고와 같이 이방 세계가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 말기 참 어려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줄곧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반세기 정도 지났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모든 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마치 여리고 사람처럼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21세기 이후에 21세기의 사반세기를 쭉 지나가는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어느덧 베델과 같은 정서가 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경외심, 두려워함, 혹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보다는 설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게 맞나요? 기독교 사역자들을 향하여서는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와놓고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와 기독교 복음에 관해서 쉽게 그렇게 말을 내뱉고 아무 일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벌리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베델과 같은 이와 같은 정서가 우리 사회 속에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이 베델과 같은 땅이 아니라 비록 처음은 우리가 저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처럼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여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세대 앞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앞 세대 경건한 세대였는데 새로운 세대가 이 베델에스의 청년들처럼 청소년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베델에스의 이 청소년 청년들처럼 불행한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일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이처럼 불행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축복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